휘장으로 전해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된 내용들은 휘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휘장.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휘장은 두 가지 휘장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와 바깥들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막의 휘장은 총 몇 개인가 라고 하면 3개입니다. 왜 3개인가? 동쪽 출입문, 그 문도 실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문도 휘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휘장은 성막에서 3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소와 바깥들을 구분하는 2개의 휘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등장하죠. 가늘게 꼰 배실. 우리가 앞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 나왔던 구조와 동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앞서 우리가 봤던 내용과 동일한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색깔에 대해서 언급을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색깔을 하나님이 지정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청색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데, 청색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죠. 그때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를 청옥을 편 듯하고, 그리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청색이 상징하는 바는 인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으로 청색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색깔 자주색, 자색이 소개되는데,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고, 또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위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놓아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19장 15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주색의 옷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홍색 실이 등장하는데, 홍색 실은 뭘 상징할까요? 이 정도는 다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룹들을 만들라, 그렇게 언급을 하죠. 천사를 수를 놓아서 정교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에 만들어지는 휘장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성소와 바깥들을 구분하는, 주배에 보면 나와 있죠. 바깥들을 구분하는 휘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실이 동원되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성소와 바깥들을 구분하는 휘장에는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는 그 휘장을 고정하는 기둥이 몇 개죠? 잘 모르시겠죠? 네 개입니다. 주보의 그림을 보면 안쪽에 기둥이 4개로 되어 있고 그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조각목 바깥에 뭘 입히죠? 금으로 입힙니다. 반면에 바깥편에 있는 성소와 바깥뜰을 구분하는 휘장을 고정하는 기둥은 몇 개죠? 5개입니다. 동일하게 금으로 둘러치죠. 그리고 그 휘장을 고정을 할 때, 기둥에 고정을 할 때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고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달리는 그 기둥 하단부에는 은받침대로 고정을 시키는 반면에 성소와 바깥뜰을 구분하는 휘장을 고정시키는 기둥에는 은이 아닌 놋으로 기둥 5개를 고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역의 수는 그룹이 있고 없고 받침대가 은이냐 놋이냐 기둥이 4개냐 5개냐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값이 좀 떨어지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다 더 가치가 올라감과 동시에 아주 고급스럽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놓았기 때문에 딱 보면 아주 고급스럽다.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번에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실 때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셔도 되는데 지성소를 따로 만들고 그 다음 성소를 만들고 그 다음 바깥뜰을 만들으실까? 공간을 3등분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실까? 이 휘장을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면서 그 휘장을 구분하고 있는 그 의도 속에 감춰져 있는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뜻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복음적 실체의 의미는 뭘까? 이런 어떤 관점으로 내용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증거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혹은 시연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시연소, 동일한 표현이죠. 자,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럼 그 휘장 다음에는 성소죠. 성소에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분향단이 정중앙에 있고 남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북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차이가 뭔가? 통상 성소는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임,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 등잔대에 재가 있으면 그 재를 치워야 되겠죠. 분향단에 분향했던 재가 있으면 그 재를 치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불을 하나님이 끄트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잘 타오를지 늘 드나들면서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주 진설병상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떡이 신선한 떡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이면 누구라 할 것 없이 성소를 드나들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지성소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한 사람.
누구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사람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몇 번 들어갈 수 있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들어가고 싶을 때, 궁금할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하루 한 번 외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도 들어가다가 죽고 말죠. 그 규례가 뭐죠?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7번 뿌려야 돼요. 뿌리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성소와 성소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번거롭다, 상당히 좀 어렵다,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사이좋게 편하게 대면하듯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때와 방법과 자격을 지닌 사람 딱 한 사람만이 주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법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까다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가?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즐거운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임재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속죄소, 그곳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맞나요? 지구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곧 가장 중요한 자리죠. 가장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을 앞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이후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을 추방을 당하죠. 앞서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추방당하고 나서 생명나무에 인생들이 나와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동원해서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끔, 인생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를 취해서 먹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 이후로 소개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왜 하나님이 지키시게 할까? 그 생명나무를 먹고 인생이 영원토록 살게 되면 그것이 더욱더 큰 불행이기 때문에 영생토록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해석적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생명나무가 지칭하는,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생명의 주인으로 소개하는 그 대상이 생명나무임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지은 인생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한 욕심으로 죄된 인생이 완전한 의에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생명나무 과실 열매를 손을 대기도 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생, 죄 많은 인생에 있어서 뭐와 같으냐면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완전하신 의 되신 그 주님 앞에 인생은 범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싶어서 나오는 그 욕심 혹은 호기심,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오자마자 죽을 수 있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거럽들을 통해서 화영금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끔 하십니다. 그와 동일한 성격의 의미가 오늘 보게 되는 휘장 안에 녹아 있어요.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휘장에 뭐가 있죠? 거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뵙고 싶고 열망하는 인생의 그 마음으로 나아올 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룹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창세기 3장 22절 이후에 있는 주님이 언급하시는 그 의미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인생은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인생이 주님 앞에 함부로 나오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죽음을 면하기 어려움을 휘장에 있는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용하시는데 자격이 있는 딱 한 사람, 그리고 그것도 기간이 1년짜리예요. 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자를 매년 갱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마치 그와 같아요. 대속죄일 때 자신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다시금 1년짜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을 통한 그 의미 속에는 죄 지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시한부 인생과 같다라는 게 얼마? 1년짜리. 그 모습을 깨닫게 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우리가 강해해 오고 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10가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검푸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최소한 200만 명이
그리고 그들의 가축까지 동시에 물을 마실 수 있는 마치 한강을 광야에서 길을 내듯이 만들어내시던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말렉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척에서 경험하고 본 그들이라면 가질 수 있는 생각,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십계명도 전해받았단 말이에요. 율법도 전수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런 생각 가질 법합니다. 사람들은요, 잘 모를 때는 좀 거리를 두고 격식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가지지만 친하게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지죠.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편하니까, 관계를 맺었으니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내게 생명을 보장하시고 내 자식들과 함께 갈 땅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인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 그립고 존경스럽고 경외감이 들어서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뵙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생명을 걸고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그에 대한 열매들을 취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선을 긋습니다. 그 영역은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구분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을 쉽게 넘나들 수 없게끔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의 열심 중요해요. 신앙의 뜨거움, 열정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보다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된다. 마치 내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가 행했던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무한을 주고 상당히 무례함을 행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휘장을 통해서 뭘 교훈하시느냐면, 쉽게 얘기하면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좋지만 그 열심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겁니다. 피곤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심도 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는 거, 이 사실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주는 의미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조금 복잡스럽고 부담되고 어렵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 지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이에요. 죄 지은 인생이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는 죽을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자신의 의가 되어짐과 동시에 그것으로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인생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칫 우리가 많이 충성했어요, 많이 헌신했어요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덮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이 중직자일수록 앞서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나의 순종, 나의 행한 것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게 될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휘장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휘장은 우리가 보는 커튼과 동일하죠. 커튼은 벽과 다릅니다. 커튼은 문과 달라요. 그래서 저 커튼만 거쳐지게 되어지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했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보게 되어지면 동시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저 커튼 뒤에 있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된단 말이에요.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우주의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게 합니다. 마치 바깥뜰에서 첫 번째 보게 되어지는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 휘장을 볼 때 제사장은 그곳을 드나듭니다. 그러나 일반 유대인들은 그곳을 드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야, 참 고급스럽다. 저 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기대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막고 있는 그 휘장도 동일합니다. 그룹이 청벽에 수놓아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안에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까? 인생들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사모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휘장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곧 휘장이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는데, 그래서 휘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생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 기능을 하는 것이 뭐다?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그러면 왜 그 휘장이 인생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표지판 기능을 갖느냐? 말씀처럼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자정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휘장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갈까요?
자,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목한 한 사람만이 지성소 휘장을 걷고 법궤 앞에 하나님의 시온사 앞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성경이 증언하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그분에게 주어진 직임이 대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곧 대속의 제물 되신 분임을 성경이 휘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얘기했죠. 자, 자색 실이 뭐라고 그랬던가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왕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의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년짜리 인생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1년짜리 기간의 제사, 제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장임과 동시에 그 제사를 가능케 하는 제물 되시는 분임을 이 휘장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셨던 세 가지 중직을 그대로 이 휘장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이 내용이 성취되어졌는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휘장을 통해서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할 예수님의 그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휘장이 거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로 휘장 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이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때를 주님이 이 휘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 말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주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딱 한마디를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뭘 뜻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 그 내용은 그 순간 무엇이 되었냐면 나의 죄, 내 자식들의 죄, 세상 모든 인생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흠 없는 그 양에게 나의 숱한 많은 죄들이 전가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에게 있었던 흠 없는 그 의로운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제사를 마음대로 지냈다? 그러면 그 재물에 흠이 있는 것이 곧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는, 제사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인생들로 하여금 피곤케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그 제물의 흠 없음이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증가되어지고 그 제물의 무흠한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인생의 그 모든 죄가 그 순간 예수님께 전가되어졌다는 겁니다. 태초 이래 영원토록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일체로 계시던 그 주님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주님이 전가시키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절정, 구원의 클라이막스의 내용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8절,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나님 앞에 죄된 인생이 나을 수 없었던 그 휘장, 죄된 인생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더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 없다. 주님이 제거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죠.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이 사건, 이 내용 앞에 인생들이 과연 잘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를 이해했을까? 이해했을까요? 예, 이해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못 박게 주도했던 인물 중에 계층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리였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태동해 갈 당시에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에 전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사도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는 그것보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장 된 직임을 감당할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휘장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들이 복음적인 설명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거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아닌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정복당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랍비들에 의하면 그 휘장은 황소 10마리가 찢어도 찢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정도로 단단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견고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지 않으면 찢겨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 휘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기 위해서 휘장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휘장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찢겨진 이후로 양분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은 휘장이 없는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마음껏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인생들이에요. 아무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활짝 열려있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인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 합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떠세요? 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15편 1절에서 다윗이 자문자답하듯이 성령의 주도 아래 기록하고 있는 내용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무슨 얘기예요? 장막, 성막을 얘기하죠. 본인은 성전, 자기는 왕궁에 사니까 본인은 성막에 가시는 주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성막에 거하고 싶은데, 주님 성막에 거할 자 누구예요? 물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이 질문 이후에 그가 자문자답 형식으로 성령의 계시로 쭉 적어가는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느냐면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이런 쭉 내용을 소개해요. 이런 내용이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잘 지키는 자, 그가 성막 안에 갈 수 있다라고 다윗이 성령의 계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쭤볼까요? 나는 사는 날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험담한 적이 없다. 아무도 없죠. 젊은 날 혹은 어떤 때 상관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 그 서원했던 기도들을 내가 다 이행하고 살아왔느냐.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니까 내가 서원했던 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취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자기가 서원했던 그 기도를 사는 날 동안 책임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답을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 앞에 선하지 않은지 다 압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던가? 실패하고 말죠.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지금의 현 문제점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만이, 그 자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내용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권고하고 응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 때 코로나19로 어렵고 직장의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예전의 건강에 비해서 지금의 건강이 너무나 상황이 예치 않아서 움츠러들고 그렇습니까?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좀처럼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은 휘장을 찢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양이 무엇이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할 염치도 없고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할 만큼 그런 믿음의 열매도 없어서 참 너무 염치 없고 송구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양 모습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것을 권면을 해요. 이러한 주님의 초대 앞에 휘장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초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